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원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절묘하게 또 이날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3.1절 예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신과 의의를 되새기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3.1절 행사 그러면 지금쯤 아마 교회마다 행사를 하고 그럴 텐데 코로나라는 것의 영향으로 교회가 예배들이 멈춰져 있고 물론 각 개개인의 예배는 살아있겠지만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고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배당 안에도 많은 교회가 성조기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성조기를 걸어놓거나 세워놓거나 한쪽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것이 좀 없죠. 왜냐하면 좀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것까지도 우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체 사실은 하지 않죠. 십자가도 뒤에 있지만은 원래 개혁교회는 십자가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볼이 되고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러면 십자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세우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또 어디 십자가에 보면 이렇게 네온도 넣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뭔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고 그러면 십자가가 나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하나가 저 앞에 가야지만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가 더 잘 되고 기도의 능력이 더 커진다라고 여겨진다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유럽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천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회개한 적이 있는데 서울 남산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많아야 되나 이런 생각 목사면서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경 성시바 운동 때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칼 호텔에서 동경에서 잠을 자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창문을 열어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십자가가 많아서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했는데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동경에 가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하려면은 사실은 사형도구입니다. 로마 시대에 정치범, 특히 정치범들에게 하는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죄송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말려 죽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려 죽이는 겁니다. 거기다 창을 꼽아가지고 물과 피를 쏟게 하고 그냥 처절하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독재 정치에 하나에 활용되는 거죠. 까불지 마. 너도 까불면 저렇게 매달릴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왕정시대에 그랬잖아요. 왕에게 덤벼들거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효수에다가 우리나라 더 처참했죠. 효수에서 마을 입구나 성 입구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볼 때마다 두려워지는 거죠. 왕에게 까불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왜? 내가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사용 도구인데 우린 지금 그걸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네, 기독교의 심볼이 되어버렸죠.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유럽에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 가면 또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뭐가 또 달려있냐면 닭들이 있습니다. 닭. 교회 위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거나 닭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닭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해서 토트넘의 상징이 닭입니다. 여러분 토트넘이란 그걸 보고 저 더 좋아졌어요. 그 팀이. 왜냐하면은 토트넘이 사실은 그 축구 클럽이 시작된 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축구팀이었어요. 그게 토트넘이 시작이에요. 그거 보니까 전 토트넘 더 좋아진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토트넘 클럽의 상징이 닭이에요. 왜 닭이냐? 유럽 사람들은 닭을,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닭 소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서울 시내에 뭐 하루에 닭이 얼마나 죽는다고 하더군요.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닭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생각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랬죠. 닭 울기 전에, 새벽에 오기 전에 이 말이 기억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그것을 생각해서 어떤 그 우리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어떤 그런 부족함, 그러면서 교회의 아예 상징으로 세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다 예배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많던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의 상징이 아니라 어떤 그 구원의 상징이라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공해가 되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잘못한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1운동 때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민족의 대표 33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대표 33인 중에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캐톨릭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18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3인 중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민족의 대표. 그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1000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1000만이 안 됩니다. 한 700만 정도 되지 않나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33인 중에,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서 18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통로였고, 교회는 그 당시에 해방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강대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일본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느라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에 하나의 통로였고 해방구였고 우리 제국의 어떤 하나의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제 망하기 앞서서 이제 이들이 급박한 마음에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제 교회조차도 이제 압박을 하고 또 교회도 핍박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불로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평생 누나인데
그분도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도한 이도 선교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대학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숭실대학교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다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많은 이 땅의 대학들이 거의 선교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습니다. 한남대학교 맞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병원은 대개가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브란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거의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이바지한 것은 엄청납니다. 국가를 위해서 만세운동이 시작한 것도 교회가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극기를 제작했고 교회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 한국 교회사와 또 한국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몽운동도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고서를 쓴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캐나다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죠. 그 나라를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깜합니다. 이곳에 오니까 빛이 없습니다. 국가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왕은 자기 목숨 살리기에 바쁘고 백성들을 돌볼 힘도 없고 중간에 관리들은 핍박하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이 나라는 어둡습니다. 이 나라는 조금만 돈만 생기면 도박하고 또 좀만 돈만 생기면 남의 것을 빼앗고 지주들은 가난한 자들 땅을 통해서 압박하고 빼앗고 도저히 어두운 나라입니다. 이런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1년 내내 남의 땅 붙여가지고 농사해가지고 조금 돈 생긴 거 가지고 겨울 내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미리 땡겨서 또 먹고 나중에는 마누라 뺏기고 자식 뺏기고 이게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계몽운동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상록수와 같은 젊은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세상의 문물을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배우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고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한글을 배우고 깨우치고 숫자를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조금만 살펴보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역할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코로나 한 방에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가? 스스로 문을 닫아가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까지 와버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사실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영화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화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켓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코로나 발병이 되면 학교를 멈춰야 됩니까? 군대에 군인이 코로나가 발병되면 군대를 스톱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마켓에는 사람들이 지금 안 보입니까? 거기는 소득이 생기니까 놓아둬야 됩니까? 거기는 경제활동이니까 괜찮습니까? 신천지라는 잘못된 집단에 의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는 이 모든 환경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 우리 해방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간 것처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져 갔기 때문에 이 땅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레바논에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하여 자유를 찾아서 전 세계에 유랑하다 한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머리를 바다에 박고 죽어있는 작은 사진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시사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죽어져 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레바논, 지금도 팔레스틴 수시로 미사일들이 떨어지고 그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여자와 어린아이들입니다. 군인들은 많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 군인들은 잘 안 죽어요. 그 피해는 다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죽어져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일본, 우리가 3.1절인데요. 일본 제국주의가 망하게 된 계기가 원자폭탄이 일본 본토에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뭐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일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날벼락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정치 집단들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져 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원자폭탄을 실어 나른 비행기, 그 B-29의 조종사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저는 카톨릭을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B-29가 일본을 향해 날아가기 전에 당시에 군종 신부가 그 B-29 조종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러 날아갑니다. 그 조종사도 카톨릭 신자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도 군종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사키가 당시에 그 일본에서 가장 카톨릭 신자들이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가 카톨릭 신자를 죽이러 날아가는데 카톨릭 신부가 그것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건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도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모슬렘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자기들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이때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마비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하나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광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유대인들의 혈통 가지고 그들을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나치는 자신들의 우월성과 경각심을 폭력하기 위해서 10대 소년들을 그 수용소 안에서 공개 처형합니다.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젤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이번에 글에 의해 그때 그 내용을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을 자기 마음속 안에서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저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저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고통받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지금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그 아이들과 함께 나도 지금 죽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결론은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부모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떠나면 되죠. 멀리하면 되죠. 끝장내면 되죠. 그러나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게 됩니다. 모른 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네가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멜 깁슨의 오래된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물론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하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통곡할 때에 갑자기 강한 바람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로 보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후, 그 이전부터 불교가 강하게 역사했고 국교가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진원지도 아닌데 이 땅의 아름다운 국토 산하에 들어가 보면 많은 절들이 그렇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 안에 있는 부처상을 보면, 가서 보면은요, 그 미소가 10,000불짜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 그 절에 가면은 부처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미소는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처도 그 생사고라 때문에 결국 인간이 해탈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 불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소를 지을 수 없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내 부모의 죽음 앞에서, 내 자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병으로 인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부처의 상은 나는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인간의 고통, 고뇌의 표정이 오히려 바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보십시오. 모든 교회의 상이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달려 죽어 계시는 장면이 우리들의 심볼이고 상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금 끌어안고 있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런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 그들을 완전히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고민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저를 죽이시더라도 멈추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 레바논의 그 어린아이가 죽어갈 때, 아우슈비츠의 그 어린 소년들이 죽어갈 때,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고통을 안을 때, 세월호가 침몰당할 때 너는 뭐 했느냐? 아니 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가 어디에 있었냐고 묻지만, 그러면 너는 나를 찾았느냐?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질 때 너는 뭘 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넘겨서 우리는 무죄가 되려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흑인 연가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두려움을 만나면, 죄 가운데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오래전 일입니다. 부산 용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교회로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받아갔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교통이 안 좋을 때여서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밤늦게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불 꺼진 교회 한 모퉁이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니 성도들이 나와 있었고 성도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하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인 겁니다.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부임한 겁니다. 용호동이라는 지역이 닭을 키우면서 문둥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것을 몰랐고 또 그 교회에 부임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문둥병 환자인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 젊은 목사, 얼마도 있지도 않고 있다가 다 떠나는 목사들, 그 가운데서도 젊은 목사가 온 것이 기뻐서 손을 맞잡는데 이 목사님이 그 손을 붙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둥병으로 다 헝클어지고 흉측하게 망가진 손을
만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가 새로 왔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동네 잔치를 하며 대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준비도 안 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것은 흉측한 문둥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더랍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들과 살았던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문제로 엄청난 어려움에 놓여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뿐만이 아니라 경제다 뭐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도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우셨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분도 함께 계셨고 우리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분명 이 나라를 향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땅을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교회의 이 땅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손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